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보기도회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번 주까지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에 기존의 문자 메시지가 아닌 영상으로 찾아뵙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아버지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주님의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살펴본 성경 속의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해석도 굉장히 다양하고 적용도 너무 다양해서 오히려 굉장히 혼란스러운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그곳은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말라 죽게 됩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조금 내리는 것 같았지만 다른 잡초들에 의해서 양분을 잘 받지 못해서 말라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목토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끝내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이 비유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고 성경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비유가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과연 알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주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비유가 어디에 속해서 말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비유는 정말로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요?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죠.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비유로 말한 이유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야.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복음으로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될 때에는 그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의 양분을 다 빼앗겨 버려서 말라 죽는 씨를 의미하는 것처럼 복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옥토에 떨어지는 것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였고 제자들에게만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비유의 교훈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과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는데 복음이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르려 할 때 혹시라도 고난과 환난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돌들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유혹이 있어서 세상의 것을 보고 그것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시고 상한 마음과 욕심들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들의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모두 다 제거하신다면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어떤 마음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돌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옥토입니까? 보통은 이렇게 설교가 진행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자신의 마음이 옥토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어쩔 때는 길가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돌밭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 같기도 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 다 맞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이 비유가 이렇게도 설명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자신이 잘 다듬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복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듬어 놓아서 그렇게 잘 다듬어 놓아야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굳고 악하고 탐스럽고 탐욕스럽고 교만한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또한 정말로 그렇게 마음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이 비유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해 주셨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주님께서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과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비유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셔서 너희도 빨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이 비유는 그 뜻이 아닐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돌밭과 가시밭은 결국은 복음이 말라 죽은 그런 절망의 밭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속하는 밭은 불안하고 초조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밭들은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밭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비유의 뜻은 여전히 돌이 있고 여전히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옥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붙들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옥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옥토의 특징은 그 토양에 가시도 돌도 어떤 불순물도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가시도 있고 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내려서 결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옥토라는 겁니다. 따라서 옥토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유혹을 받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비록 돌과 가시가 남아있더라도 우리는 그 밭을 옥토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밭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을 때로는 배반하고 욕심 때문에 넘어질 것을 아셨지만 그들을 옥토로 여기시고 오늘 이 비유를 따로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신 마태복음 13장은 보통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장이 되지 않도록 발음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아무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특징 그리고 천국을 위한 사역의 특징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에 관한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이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작아 보이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천국의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제자들이 낙심할까봐, 실망할까봐, 중간에 그만 둘까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당시 주님께서도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시기 가운데 아니 나중에라도 혹여나 기독교인이기에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퍼즐 맞추기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친척 집에 놀러 갔다가 500피스짜리 퍼즐을 한번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 맞추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개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맞추면 다 되겠는데 한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방을 다 뒤지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그때 친척 형이 들어와서는 그거 원래 하나 모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없다고 말을 해주든가 어린 마음에 열이 받아서 5살이나 많은 형에게 처음 다가가가지고 처음부터 말을 해주든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무모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형이었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 동생에게 한 대 쥐어받고는 누가 그거 하랬냐? 네가 좋아서 해놓고서 뭘 잘했다고 대들어 이랬을 것 같은데 친척 형은 너가 너무 하고 싶어하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더라 라고 말을 해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성격상 어떤 게임이라도 끝을 보아야 하고 한 번 시작한 것은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조각이 모자랐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그것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오는 성취감이 없어서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하찮은 그 퍼즐 맞추기 하나에서도 그것을 시작하면서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은데 인생을 걸고 살아야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그 결과가 보장이 되어 있어서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은 어찌 그 중간에 이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위로하신 말씀이 바로 천국을 비유하신 이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들어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약간은 희망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도착만 하면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라고 모압 광야에 모여있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신명기를 전하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끝없이 외쳤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 인생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건너야 할 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어쩌면 저보다는 세상과 더 근접해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더 불안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여도 세상이 변하지 않을 때,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때, 목회자로서 삶이 그 다 쓸데없고 에너지만 소비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변하게 될까라는 그 생각은 나중에는 그게 저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나는 어떨까? 나는 변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변화될까? 나의 욕심과 태만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는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그 일들이 과연 나에게 가능하기는 할 것인가? 그렇게 물어볼 때면 정말 그 끝이 절망스럽다고 생각될 때면 그냥 주저앉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떠신가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가느다란 빛입니다. 절망이라는 산과 강을 넘어 보이는 아주 희미한 빛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거다. 반드시 될 거다. 우리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이후에도 또 다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바다도 건너야 하겠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기어코 열매를 맺을 것이니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 충신의 중보기도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또한 고대하고 희망하며 주님을 더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칠고 힘든 세상 가운데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벅차고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내라고 응원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보려 할 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곳곳에 주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심고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각 가정들의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함께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려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